오늘 15장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18절까지 면제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안식년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에는 초태생의 규례, 처음 난 수컷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전반부 1절부터 18절까지는 세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면제해 안식년에 형제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은 굳이 면제해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가난한 형제를 너희가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특별히 종이 된 히브리 동족에 대해서 7년째는 안식년과 같이 7년째 되는 때에는 면제를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태생에 대한 19절 이후는 수컷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15장에 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하고 또 초태생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한 곳에 들어가 있는가? 겉보기엔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근거 구절이 15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였던 그 사건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피를 바름으로써 이스라엘이 장자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의 그런 해방의 은혜를 주셨던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초태생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라는 것이고요. 이 안식년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이 종이었는데 이제 해방되었던 것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면제하고 빚을 면제하고 종에서 서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너희들이 누려야 할 것이고 그 자유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것은 마지막 7번째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7년 끝에 연말에 12월 달이 아니라 7년째 되는 그 해를 가리키면서 그 해에는 이웃에게 구워준 어떤 빚이 있을 텐데 그 빚에 대해서 받지 말고 면제를 하라라고 안식에 대해서 서로 형제에 대한 빚에 대해서 안식년의 개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독촉하지 말고 서로 그런 것들을 선포하라. 면제를 2절 끝에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아니고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면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가 그런 종의 돈의 어떤 재물의 빚에 대해서 면제를 선포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4절, 5절 마지막 부분 보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반드시란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빚에 대해서 말하고 7절 이후에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한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너희 것을 펴서 나눠주라, 넉넉히 구워주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면제해가 되었다고 해서 9절에 보시면 그것을 빌려줘도 받지 못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난한 이웃들을 볼 때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실천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 이익 타산이 아니라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도움는 그런 것을 풍성한 마음을 함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은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입니다.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평소에 구제해야지 또 그런 도움을 받을 것을 그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오히려 아꼈을 때 오히려 더 궁핍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궁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파리해지는, 가난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5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들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특별히 공동체 안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또 지역에 어르신들을 또 생일 축하로 하면서 공경한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마음들이 열리면서 또 교회에 처음 오셨다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러한 나누는 자리를 통해서 생일상을 5년 만에 처음 받았다라고 하시는 그 할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분들이 오직 이렇게 교회에서 초대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학생들도 우리가 돌본 일들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여러 가지 선한 사업들, 구제의 일들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유익한 은혜들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악이 들어온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되는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이제 위에 보시면 종으로 팔린 자들을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해방해야 된다. 6년 동안 종으로 섬겼으면은 7번째 해가 되면은 내 동족을 자유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하게 할 때 뭐냐? 13절 구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의 재산 중에 그가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또 재물을 나눠주라. 후히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냥 종의 상태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여전히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빚지게 되고 또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바라보고 풍족히 쥐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15절에 나왔던 대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금과 금은 폐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너희들이 받았던 역사가 있다면 동일하게 종되었던 자가 해방될 때 그렇게 후히 구제하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16절을 보시면 좀 그 종이 자발적으로 종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여기 보시면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주인을 사랑하게 그 가족을 그 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나 종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듯 서로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면은 그 종이 자발적으로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 보시면 그 길 문에 대고 송곳을 뚫는 그런 행위가 있고 그가 영구히 너의 종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종이 될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 있는 그 관계를 이루는 그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이 얼마나 종을 섬기고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상 신약에서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22절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종이 될 수 있다는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히브리 종의 규례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신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하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무엇을 말합니까? 18절 마지막에 또 반복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을 자기가 종이냐 자유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자유함과 사랑을 누리는가, 이것이 그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보시는 그 내용이 그 자유함의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태생의 규례인데요.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첫 새끼를 드리고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즐겁게 식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새끼는 아까 말했던 대로 출애굽했던 그 장자를 살려줬던 그 유월절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을 보시면 그 짐승에게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면은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좋은 것, 굉장히 뭔가 좀 흠이 있는 것은 싫어하는 좀 어떤 완벽주의 하나님이냐, 그런 의미보다 이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상징을 가리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첫 새끼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무결하신 의인으로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어린 첫 새끼들은 완전 무결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참된 교제와 식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이 초태생의 규례는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피데이 이제 10월달 20일 날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구제하고 돌아보는 것은 그들의 궁극적인 자유와 사랑을 누리게 함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할 것이고 또 이 지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하고 봉사하고 또 대화하고 돌아보는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은혜가 정말 나눠지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4, 5절 마지막에 보시면 강조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구워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초반에 보시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라. 그 다음에 11절 중간에 반드시 내 땅에서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우리에게 의무로서 그냥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를 반드시 돌아보는 일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의무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열심히 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